샬롬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초고층 빌딩 건축 중단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름만을 드러내려는 교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영광만을 추구하려는 교만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주제로 한 그림 중에 가장 흥미로운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농민화가 피터 브리겔의 바벨탑입니다. 이 작품은 그가 말년에 16세기 벨기에에 있는 도시 안트웨르펜의 현실로 바꾸어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 교역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서구 세계의 금융 및 경제의 중심지였던 안트웨르펜에 중동의 비단과 향신료, 발트 연안국가의 곡물, 또 영국의 양모 등을 교역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국의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언어와 관습으로 마치 바벨탑 사건 때처럼 도시는 혼돈을 겪게 되었습니다.
브리겔은 이 작품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문제와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종교개혁으로 인한 신교와 구교의 갈등, 또 외부적으로는 세금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를 빌려와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 보면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건물이 높이 솟아나 있고 건물은 나서는 계단으로 따라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걸쳐져 있는 꼭대기는 푸른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탑 꼭대기까지 오르는 계단 곳곳에 인부들이 쉴 수 있도록 푸른색 막사가 설치되어 있고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인부들은 기중기를 이용해 건축 자재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레를 이용해 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성경의 바벨탑의 건축자로 알려진 니므롯 왕처럼 보이는 자가 무사와 사냥꾼을 이끌고 건설 현장을 방문하자 석공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탑을 보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탑을 쌓아나간다면 결국 한쪽으로 쏠려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리겔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탑의 기초를 튼튼히 쌓기보다는 높이 쌓는 데만 급급해 결국 탑이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이 기세에 등등했던 로마가 마침내 멸망해 버린 것을 작품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보이는 표면적인 분위기는 어두움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수평선 위로 푸른 하늘이 있고 부두에는 범선들이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계속 실어 오고 있는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과 달리 브리겔은 당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바벨탑을 주제로 한 이전 작품보다 작은 크기로 작은 바벨탑이라는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의 작품 작은 바벨탑에서 전체적으로 붉은 색채와 검은 구름 위로 솟아나고 있는 탑의 모습이 이전 바벨탑 작품과는 달리 매우 암울한 분위기로 비극적인 재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평선과 같은 높이의 나선형 길을 따라 오르는 행렬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당시 오만불손한 가톨릭 성직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는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그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교만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끊임없이 그 욕망에 사로잡혀 하늘에 닿고자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모든 사람을 모아 그 위에 군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진흙 대신에 벽돌을 만들어내는 대단한 진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류가 발견한 놀라운 재료인 벽돌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욕망, 교만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신의 탑을 쌓기 위해 움켜진 자신만의 벽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벽돌로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고 고립되어 있지 않은지,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 욕심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그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교만의 벽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벽돌인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언어가 삶 속에서 혼돈의 언어를 제거하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자비와 온유와 절제의 울림으로 새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주 안에서 겸손과 성실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